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언약과 출애굽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자손과 땅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21절까지는 창세기를 보면 그 창세기 안에 출애굽기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땅에 보면은 그 씨앗이 심겨져야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창세기 안에 출애굽기 씨앗이 여기 심어져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자손의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아니라고, 엘리에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디야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가 대략 몇 살일까요? 그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큰 민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 네게브 쪽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즉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죠. 자,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전도사님도 경험하였고 저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릇이 될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릇이 될 때. 그릇이 될 때가 아닐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릇이 될 때. 왜 바로 이삭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될 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할까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 그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이삭과 같은 경우는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다려요.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게 때로는 지루하고 힘듭니다. 근데 사울왕은 잘 기다릴까요? 못 기다렸죠? 사무엘이 가서 번제를 드릴 거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가서 번제를 드려요. 왕이. 자, 그 다음에 갈멜에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말렉 아각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해렘 명령이에요. 해렘 명령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집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뒤처질 거 아니에요. 행렬이 쭉 가면 힘든 사람은 뒤처지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야곱야곱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해코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아말렉 족속까지는 영혼까지 싸우겠다고.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려주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장 입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막 나와서 막 그 춤을 기뻐하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아니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듣고 사울은 분하게 여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려 몇 년을 도망갈까요?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길죠? 1년, 2년도 힘들 텐데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결국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만드는 과정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자,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흙을 가져와 가지고 흙을 모양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전자 모양에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가마에 화로 불가마에 집어넣죠.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울 것입니다. 거기서 견디는 것은 되지만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비틀어지던가 아니면 터질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버리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다시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벌구이, 두 번째 또 한 1000도, 1200도, 1300도 그 온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토기를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릇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도 나이가 38에 신대원을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것도 36에 신학을 준비하고 무려 3년 동안 삼수했어요, 대학원.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이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돈도 없지. 식권은 떨어져, 식당 식권은 떨어져 가고 있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성경 공부에다가 잠깐 가서 저기 막 화장실 갔다 오면은 갔다 오서 이렇게 책을 보려고 그러면 책 밑에 10,000원짜리가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학원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걸 얘기했어요. 대학원을 할 때 3가지를 지켜라. 3가지 중에서 1가지는 꼭 반드시 해라. 첫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이 되라. 그런데 장신대 신대원은 아시다시피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너 기도 1000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럼 한 1000시간 한번 채워보자.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3년이면 채울 수 있겠지? 근데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 하냐면 책을 1000권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나갈 때, 졸업하고 나갈 때 책을 1000권이라고. 근데 뭐 돈이 있어야 책을 사죠. 안 그래요? 책을 1000권을 어떻게 모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자꾸 이게 사례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취미가 뭐가 되냐면 지나가다 서점에 보면은 어느 책은 누가 유명한지, 그러니까 각 책마다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책별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가 되니까 대략 제가 한 700권 정도, 700권인가?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왜냐면 1톤 차 하나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3년 채플 개근을 참 했어요.
3년 동안 체프를 무조건 개근하자. 하나님 나를 합격시켜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3년 체프를 개근을 하는데 그걸 못 지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키기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체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체프 시간에 가면 뜨겁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말씀이 다 이게 너무 달잖아요. 그러니까 막 메모하고 그런데 또 이게 일을 사역을 할 때는 또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들어. 또 선생님들하고 이게 선생님들 간에 어떤 이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좀 낭망하고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웠다 차가웠다 더웠다 차가워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불가마에 들어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게끔 하시는구나. 그것이 기간 몇 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다리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처음에 신학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장신대 기도탑에서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나중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완전히 목사예요. 근데 2학년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면은 그때는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3학년 때는 사역지를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후회하심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셨겠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옳은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인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의라는 제데카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보면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너는 의인이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을 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디카에 오시네. 그 다음에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데카. 바로 지금 믿는 순간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또 땅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땅의 언약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롯하고 분가를 했을 때 그랬죠.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바로 이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중간을 쪼개버리는 거죠. 쪼개서 마주 놓습니다. 이 언약, 그 동물, 이 언약을 맺을 때 재물 있죠? 재물을 쪼개서 반으로 나눠 놓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가운데 바로 두 언약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창세기 안에 출애굽기라는 씨앗이 하나님이 여기에 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죠. 그 내용이 12절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말씀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의 자손이 바로 어디냐? 이방.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는 애굽이 되겠죠. 400년 동안 나그네 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 멸제하고